오늘은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으셨다시피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110명 정도가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사모하며 대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바로 그곳에 강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이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매년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령님께서는 이 오순절에만 세상에 강림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당시부터 이 세상에 수도 없이 오셨고 또 많은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당시부터 하나님의 신, 즉 성령께서 일하셨음을 증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령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이 세상에 강림하셨고 많은 일을 하셨고 또 구약 시대에 보면 구약 내내 자주 세상에 오셔서 강림하셔서 많은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나 이제 엘리옷 같은 이런 사람에게 감동해서 적과 싸워 이기게 하신 걸 봅니다. 그런가 하면 부사레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감동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시게 되는 걸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도 관여하시는 걸 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하사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님은 거기서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실 때는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은 오순절에만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강림하셨고 수도 없이 수많은 일을 하셨는데 왜 교회는 유독 이 오순절날 예수님 승천 후에 있었던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순절 이전에 강림하셨던 이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셨어요. 예를 든다면 그 시대적인 어떤 그 역사를 감당해야 될 왕이라든지 아니면 사사라든지 아니면 선지자 같은 이런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신 목적을 다 달성한 후에는 언제든지 그 사람에게서 떠나셨어요. 오순절 이전에 성령의 역사의 특징은 무엇이냐? 특별한 사람에게였고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 때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계시죠? 그 사무엘상에 보면 아마 이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해서 암몬 자손과 싸워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그런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감동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울이 교만했어요. 왕이 된다면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자 나중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신지라, 그리고 그에게 악신이 들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오순절 이전, 예수님 승천 후에 있었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고 언제든지 떠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또 은혜를 가지고 오셨느냐?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임한 후에는 다시는 그 사람에게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예수님이 승천하면 보낸다. 그가 누굽니까? 성령님을 얘기하죠. 오순절 강림하실 성령님을 얘기해요. 근데 그가 오셔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한다.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 본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순절 날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갑자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이 눈에 보였다. 근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 강림하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거 어떤 현상으로 보인 거예요. 귀로 듣게 하셨어요. 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게 했고 불의 혀같이 막 임하는 것이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성령이 각각 갈라졌다고 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120명이 그 자리에 모였는데 120명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예외 없이 똑같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이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아니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약에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라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모하는 자,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다 같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감동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가 어찌 기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이 성령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깨닫고 찬송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가장 주된 목적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세상 끝날같이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그 본질과 영광과 권능이 똑같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은 하나님인 걸 믿는데 그분들의 사역은 서로 분담을 해서 하세요. 먼저 성부 하나님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계획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럼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명령한 것을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맨 마지막에 그것을 마무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지 창조의 사역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기사 밑에 보면 빛이 있으라, 그다음에 물과 바다가 갈라져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명령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계획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 그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이 구체적으로 만드셨다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그걸 이루십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을 마무리하고 적용을 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세요. 마지막으로 생명을 부여하시는 역사를 감당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창세기 1장 2절 소개를 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최초에 만든 세상 위로 이 성령께서 막 운행을 하시는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어 문장에 보면요, 어떤 뜻을 또 동시에 이것을 상징하는가 하면 암탉이 계란을 놓고 품고 그 계란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또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암탉이 그 알을 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온도를 제공하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면 나중에 뭐가 나오죠?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장면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걸 만드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성령이 그걸 품고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마무리의 역할을 하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사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 성령을 보내사 그들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마지막 순서인 생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은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는데 이것이 이 세상 주인을 구원하는 일에도 똑같은 순서로 그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주인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범죄하고 멸망에 빠진 것을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주인을 구원할 계획을 하셨다는 말씀이 어디 나와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인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독생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이루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세상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8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잖아요. 방법까지 다 계획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계획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걸 구체화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들을 대신 속량하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단계가 나오면서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믿는 자가 구원을 받자면. 그러면 그 믿는 일을 위해서 누가 일을 하시느냐?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째는 전도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시라는 것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마지막 이 오순절날 이 땅에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 되리라 그랬었잖아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용해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한 일이 있고 사도의 그 바울이 한 일이 있고 빌립이 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언제나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사용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왜 오셨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을 때 구원받을 자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해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게 하고 죄인의 운명이 멸망이라는 걸 믿게 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구주로 보내시는 걸 믿게 하고 그래서 믿고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것에 대한 그 말씀을 친히 해주시는 걸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주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주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왜 오시느냐 아니야. 왜 그분을 보내주시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심판받을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또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것만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또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공중권세자분 마귀잖아요. 마귀는 이미 심판이 확정된 자예요. 세상 종말이 찾아오면 그 심판 때 가장 먼저 지옥불에 떨어질 자가 바로 마귀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귀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서 불신앙의 일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이제 16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내가 정답을 말했다. 내가 정말 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구나.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네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야. 훌륭한 선생이 잘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니야. 하늘이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너에게 깨닫게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시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셔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도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뭐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걸 보고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해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바른 관계를 맺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의심 없이 고백한다는 것은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성령 받은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할 때 혈육이 내게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얼굴 본 적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우리가 언제 보았다고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뭐 죽어도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깁니까?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서 내 영안이 떠지고 그리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서 영적 빛을 비명 그 빛을 비춰주실 때 그 영적 그 진리, 영적 사실이 의심 없이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과연 성령 받았나?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분명히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밖에도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갈망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막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연휴에 왜 교회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막 보고 즐기고 관광하고 먹고 떠들고 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은혜를 갈망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옛날엔 죄 짓는 것이 즐겁고 좋았는데 이제는 죄를 지면 막 마음에 고통이 따르고 슬퍼지고 죄가 미워지고 하는 마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천국을 본 적이 없는데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어떤 사람이 특별한 은사를 주실 때도 있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방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권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이런 것이 전혀 없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안 믿어져요. 아무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을 믿으면 내가 죄사함 받고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전해도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내가 성령 받은 증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만날 것,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자식이 아무리 그 악한 그 아버지라도 자식이 구하면 가장 좋은 거 주시는데 너희가 간절히 구하는 자가 하늘의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은 것이 안 믿어지는 분, 이제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성령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 성령님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항상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긴밀하게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모멸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투명 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 상대방이 나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고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마치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을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고 얼마나 참 마음에 섭섭함을 느끼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투명인간 취급 받아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부부 생활 할 때도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교회 생활 할 때도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그걸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서 얼마나 섭섭하고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모멸감이 들겠어요. 제가 오늘 참 모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저한테 원로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하고 인사하는데 제가 얼굴을 싹싹 돌리면서 인사 받은 척도 하지 않고 없는 사람처럼 모르는 척 하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섭섭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대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산다. 이걸 과연 얼마나 의식하면서 그분을 한 인격체로서 아니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되는지 한번 뒤돌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 보좌에서 낙고처는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마국간처럼 어둡고 냄새나는 우리 마음속에 그 보좌를 이제 틀고 거기 앉아 계셔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내 마음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 영광 보좌에서 경배와 존귀와 찬송만 받으시는 분이 내 이 어둡고 컴컴한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에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기 위해서 나를 도우시려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분을 부르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높여드리지도 않고 그분께 묻지도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도 않고 마치 투명 인간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반성하고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어떤 교부가 길을 가는데 아주 길을 살금살금 마치 얼음장이 깨질 것처럼 살금살금 걷더라는 거예요. 마침 지나가던 제자가 그걸 보고 놀라서 묻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걸음걸이를 살금살금 걸어가세요? 뭐 땅이 꺼지기라도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하답니다. 손가락을 입에다 대고 쉿! 이 사람아 조용히 말하게.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길을 가면서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나가던 사람이 이상해요. 아무도 없는데 손을 가지고 이렇게 두고 손 붙잡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옆에 아무도 없는데 왜 손을 이렇게 하고 갑니까? 그랬더니
나는 지금 이 손으로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이 교부들의 삶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세요. 그리고 항상 그분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의지하고 묻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 담고 거룩하게 그리고 성결하게 보존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성령님은요 하늘에 계시지 않아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내 몸과 마음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죄를 가지고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나중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셨는데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만약에 들어갔다가는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치셔서 죽이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걸 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거기에 다른 우상을 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은 언제나 깨끗해야 됩니다. 청결해야 돼요. 거기에는 그런 악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부정한 것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우리 몸과 마음을 관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죄를 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다 그랬어요. 우리의 근본적인 죄,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깨끗이 용서받았어요. 근데 목욕을 해도 살아가면서 손과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몸은 너희들이 목욕은 했지만 손과 발이 더러움으로 매일매일 손과 발을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의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지만 세상에 살아가면서 볼 것, 안 볼 것, 들을 말, 안 들을 말, 해서는 안 될 말, 잘못된 행동 얼마나 많이 해요. 이것은 바로 손과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죄악들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회개를 잘해야 돼. 회개를 잘해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괜히 막 비난하죠. 저 예수 믿는 것들 맨날 똑같은 죄 짓고 또 가서 회개하고 똑같은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건강의 원리가 뭔 줄 아세요? 잘 씻는 거예요. 씻는 거. 저는 참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에 갖지 않던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이제 뭘 만지기만 하면 이제 씻습니다. 이게. 여러분도 그렇죠? 예? 전에는 제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웬만하면 손 안 씻고 살았는데 이제는 뭐 핸들 만지면 또 씻고 뭐 만지면 씻고 그냥 시간만 있으면 씻는 거예요. 잘 씻으면 깨끗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조롱하는 말 여러분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혹시 한 시간 전이라도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나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항상 자백하고 고백해서 내 마음을 깨끗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이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의 우상을 두면 안 돼요. 마음의 우상.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성전 안에는 다른 우상 섬기면 안 돼요. 우상을 세우는 순간에 하나님은 떠나고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우상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항상 여러분 그 우상, 마음의 우상을 타파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청결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막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막 열심히 우리 청소하는 분들이 참 우리 그 교우들이 열심히 청소하고 닦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막 여기 막 쓰레기가 널리고 말이죠. 뭐 지저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름과 비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 했어요.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막 악한 마음을 갖고 이러면 성령께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보면 참 맑은 공기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집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 몰랐는데 이 공업화가 되면서 저 중국에서 저 그 고비 사막에서 막 황사가 날라오고 막 공업용 그 미세먼지가 날라오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뿜잖아요. 그걸 볼 때 이 맑은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 악독한 생각 갖는 거, 더러운 생각 갖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깨끗이 버리고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때 민감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단호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성령님을 내 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뉴욕 시티 바로 옆에 보면 허드슨 강을 쭉 건너서 뉴저지 주라고 있죠. 우리 한국 사람이 거기 참 많이 살고 있죠. 그런데 이 뉴저지 주에 이 거리를 젊은 대학생 둘이 주일날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이제 학생들이니까 뭐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주일날 일요일 날이니까 자기 여자친구들하고 미팅을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만나서 술 마시고 막 춤도 추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방탕하게 좀 즐겁게 지내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 장소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리를 쭉 지나가다 보니까 길 옆에 큰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 앞에 교회 안내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안내판에 보니까 오늘 주일 설교하고 제목은 쥐액사 쓴 사망이라 이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젊은 대학생이 그 교회당 앞을 지나가다가 한 학생이 그 주일날 설교 제목을 보고 마음에 막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우리가 옛날에는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지. 그 친구와 함께 옛날에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던 이런 청년들이 그런데 대학교 들어와서 믿음 다 버리고 막 세상에 빠져서 막 술 마시고 이게 방탕한 삶을 사는데 그걸 보는 순간 성령이 막 마음에 찔림을 갖게 하신 거예요. 쥐의 싹슨 사망.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내가 죄를 위해서 내가 방탕한 삶을 살려고 내가 그 술집에 가는 것은 이건 죄악의 길이구나. 그리고 이 길을 계속 간다면 쥐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으니 결국은 내가 멸망을 당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충격을 받고 그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옛날에 같이 교회 다녔잖아.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잖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오늘이 주일이잖아. 주일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날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커녕 주일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쥐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으니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도저히 이 길을 계속 못 가겠다. 나 오늘 이 교회 들어가서 나 예배 드릴 거야. 그리고 이제는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너 미쳤냐? 너 이상한 소리 하고 있구나. 지금 우리가 그 아이들하고 지금 막 철저하게 약속하고 오늘 스케줄을 다 짜놨는데 왜 안 가겠다는 거야. 그럼 너는 예배 드려.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하고 이 친구는 그 술집을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그날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기의 죄악된 생활을 깨닫게 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모든 죄를 끊고 이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친구와 헤어져서 술집을 향해서 갔던 그 친구도 머리가 좋았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변호사가 됐어요. 그런데 큰 대형 그런 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체포가 돼서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딱 보니까 자기 친구, 옛날에 뉴저지 거리에서 헤어졌던 그 친구가 대통령이 됐다는 기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고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영생에 이를 수 있지만,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묵살하고 그걸 무시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길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민감하게 단호하게 따르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큰 사건을 만날 때,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죠. 기억나죠. 살아갈 때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 생각나죠. 하나님 말씀 생각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들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성령님을 내 속에 계신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시는 가장 그런 좋은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왜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가끔 보면 뭐 성령운동 하면서 무슨 뭐 병 고치는 거, 무슨 마음에 무슨 뭐 치유를 받는 거, 뭐 은사운동, 이런 것이 성령의 운동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성령의 운동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건 아주 후차적인 거예요. 아주 격가지예요. 기둥, 줄기, 가장 주된 것이 무엇이냐? 성령께서는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를 보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로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먼저 믿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성령께서는 오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성령님께 고용되는 것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굳은 걸 증언하는데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전도해라 계속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성령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모시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성령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전에는 이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꽁꽁 잠그고 모여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거리로 달려나가서 어제까지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눈에 핏발을 붙이면서 그렇게 고함치던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구주시다라고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을 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막 회개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증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주의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약속한 모든 사람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것은 어딜 가든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생명의 복음이 내게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이 대광교회 안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흘러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제부터 이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으로 잘 보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실 때 이유를 대지 말고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이 성령님의 명령 앞에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님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성령님을 하나님답게 잘 모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관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